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변화를 원해요. 모두는 또 변화를 소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성숙하기를 변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작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그 변화의 대상의 주체가 내가 될 때 참 어렵죠. 주저하기 쉽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에 따라 사도행전은 그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이제 땅끝까지 이르는 내용으로 지리적 구분을 통해서 이제 이어져 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지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것은 그렇게 쉬워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 흩어져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러나 정작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는 게 더 힘든 거죠. 왜 그렇죠?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았죠. 게다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와 이 만남을 통해서 동시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만나게 하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며칠 동안 유하기를 청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었죠. 왜냐하면 이 사도가 펄떡펄떡 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을 직접 이 사도로부터, 게다가 뭐 옛날에 그냥 촌발 날리는 그냥 어부의 그냥 생선 냄새가 비린내가 나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로부터 직접 교제하고 나눌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뭐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 그런 또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집으로 한번 초청해서 식사도 한번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자신들이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죠. 자신들은 여전히 할례 받은 사람이고 선민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전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런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죠. 율법을 몰라요. 그리고 이 부정한 음식을 계속 먹고 그 전통을 깨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이 있는가? 이제 그들 머릿속에 깨기 힘든 편견입니다. 자, 근데 이제 베드로가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와, 우리가 모든 그런 선교의 성과를 가지고 박수를 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비난 일색이에요. 야, 네가 어떻게 할례 받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냐?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함께 만남을 가질 수 있느냐? 비난 일색이에요. 자, 이게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미 안고 있었던 갈등이고 편견이고 문제였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요, 시장해요. 배가 고파요.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뭘 보여줘요? 내 귀퉁이의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프면, 야, 이 안에 좀 맛있는 떡이나 또 맛있는 그런 고기가 있을까 딱 보는데 먹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뱀, 전갈 이런 것들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유대인의 그 강력한 그 편견, 그리고 가지고 왔던 전통이 있는데 이거 부정한 음식 저 못 먹어요.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걸 속되다 하지 않고 깨끗하다 하니까 먹어도 괜찮아.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세 번이나 걸쳐서 아니요, 안 되는데요, 글쎄요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먹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이런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깨기가 힘든가. 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딱 돌아왔을 때 그 할례자들, 친구, 동료들, 유대인들, 사도들이 이런 비난을 할 때 어때요? 그 이해가 돼요.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차례대로 잘 설명을 하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구원을 얻게 한단다. 그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그 말씀을 깨닫고 동의함으로 잠잠하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할 때도 한번 똑같아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사고, 오랫동안 우리가 이어왔던 교회적 전통, 질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변화를 꾀해야 할 때 물론 우리가 본질을 훼손하거나 건드리진 않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변화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는요 굉장한 고통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거부감이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3번이나 부인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문제로 생각하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이걸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명확하게 이 답을 쫓아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런 설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비난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똑같은 장면 속에 어떻게 그러면 내 뜻을 접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사야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인정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고 내가 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더 높고 더 생각은 넓고 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내 주장이 언제나 다를 수 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그런 전제를 두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경험한 게 옳고 내 생각하는 게 바르고 일리가 있고 내가 바로 정통이고 내가 말하는 게 성경적이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교회에 대한 헌신과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어쩌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독단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목사인 저에게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매일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많은 그런 책들을 보고 있음에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독단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면 이 정치적으로 아주 극우로 가든지 아니면 그런 진보 쪽으로 가든지 그런 성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내 생각이 얼마나 짧았구나, 내가 얼마나 이 생각이 피상적이고 껍데기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는가를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성경을 이 거울처럼 제가 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이 무엇이었죠? 그래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였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꿈 아니었습니까? 그게 여러분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 12사도를 택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공장을 운영하던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 전체가요 우상 공장의 그런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집안이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고 부르서요, 그래 네가 있는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이 말. 여러분, 그 한마디로 그는 거기서 탈출하고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아브라함이 머리를 깨치고 자기가 무슨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온전히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율법을 받았다, 나만이 그런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오라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만과 자만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나만 택한 백성이고 나만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이 자신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온전히 이런 일들이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 겸손하고 온유해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낯설잖아요. 문화가 낯설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느샌가 익숙해져요. 어느 정도 교회 깊숙이 들어오고 교회도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직분도 맡고 잔뼈가 굵어지게 되면 이 교회가 이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중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또 모든 것들을 관여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중심에 두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데,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이게 중세 암흑기 시대에 있었던 교황으로부터 사제들이 중심으로 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것인가?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걸 늘 전제를 두고 늘 우리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실갱이를 벌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성령과 똑같은 그런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어떻게 해요? 네, 아멘 하고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을 막겠습니까? 어떻게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던 기존의 틀과 생각과 편견을 바꿔요.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이 전제로 늘 언제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 딱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 말씀의 깊은 단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이 생활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방법을 그러면 알아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정직한 게 하나님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내가 주일날 공예배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주일날 다른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이건 좀 명확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갈까요? 제가요 선교사로 지원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집을 팔아야 할까요? 또는 내가 하나님과 또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할까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내 배우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쉽지 않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거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런 건 그럼 목사님은 영험하시니까 와서 그냥 뭐 목양실 찾아와서 물어봐야 하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시고 찍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 아파트 건물 부동산 사려고 하는데 한번 찍어 주실래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저도 부자가 되었겠죠. 그럴 것 같으면 저도 그냥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 뜻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일들을 일어나는, 그 생각을 맞추는, 이 퍼즐을 맞추는 이 일들을 보면서, 자, 우리는 이제 바울이요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했던 우리의 기도의 뜻을 하나님과 맞추는 이 방법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먼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데,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미 듣고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참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닫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날로부터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온 천하에도 이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보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눈을 뜨고 은혜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깨닫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고, 또 서로가 이걸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부터 접붙임 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정상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뭘 기뻐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이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가요, 철든 자녀잖아요.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뜻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 그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 뜻대로 쫓아 철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고 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읽는가가 중요해요.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알고리즘 속에 있는 잘못된 여러분 그런 신학, 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하고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신천지, 유사종교 안 돼요. 결국은 건전한 하나님 말씀과 이 교리의 전통을 가지고 배우셔야 하고요, 귀동냥으로 듣는다든지 조각나고 잡다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기쁨을 가지는가?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죄인이에요, 저 참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성경을 대하셔야 되고요. 그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면서 성경을 막 찾아가면서, 오 그래, 내가 원하는 뜻이 여기 이 말씀에 있네,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뜻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인 그 뜻이 되어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설득하고 나를 이해할 때 그걸 발견하고 묵상하는 게 뭡니까? 바로 큐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좁고 좁은 내 마음을 넓힐 수 있고, 아주 얕은 내 마음과 이 생각들을 깊게,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맞추어가는 것, 보조를 맞추고 동행하고 손잡고 또 함께 춤을 추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 읽기고,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 바로 바른 성경 읽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해야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럼 골로새 교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채웠을 때 그 말씀의 깨달은 바와 은혜를 통해서 삶의 열매로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잘 알았어요, 말씀도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열매로 맺혀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 이제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이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뭘 하라고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막 바짓가랑에 붙잡고 하나님 내 뜻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아니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마음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방향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 분별할 수 있는 그 뜻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충만한 이 삶의 열매를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그 유명한 점집에 가면
장로님, 권사님, 우대, 절대 비밀 보장, 이런 문구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 생각, 이 뜻을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지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어디로 가요? 그거 상관없이 이제 점집에 가나 봐요. 절대 비밀 보장,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안 읽고 세월을 보내보세요.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한번 계속 적당히 세월을 보내보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마음의 가책까지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여러분 마음에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죠. 골로새 교인들을 보니까 그런 총명과 신령한 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예전에 여러분 많이 들었던 그런 표호, 외침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순간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뀝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 걱정이 하나님 걱정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 근심이 하나님 근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외쳤던 적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진리 아닙니까? 우리 너무나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의 급선무가 뭘까요? 눈을 감고 더듬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우주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일이든 오늘이든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천하장사라도 상관없어요. 머리에 실핏줄을 하나 이렇게 터뜨리시든지 교통사고가 나면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자, 이제 한번 우리가 계산해보자. 근데 여러분 전부 내 뜻대로 살았고요, 헛살았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민망하게 될까요? 주여, 나는 돈 많이 벌어놨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좋은 그런 집에 살았고요, 우리 자녀들 저렇게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만들었고 제 이름이 이렇게 드높았습니다. 하나님, 제 실력 뛰어나죠?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어때요? 헛산 거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겠어요? 누구의 뜻을 쫓아 철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시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자, 자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일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지금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지, 사마리아 땅 그리고 온 땅 끝까지 지금 이르는 그 경계선에 우리가 있어서 한층 도약하는 이 가운데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내 뜻을 언제나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그 일들을, 그 열심들을 오늘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뭡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우리의 삶, 가슴이 점점 우리는 메말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열심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3번이나 거부하였지만 설득되어서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채워지고 쉬지 않고 끝까지 그 기도 화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의 그 모든 것들이 잘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총명으로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으로 너무너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고 흡족해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가득 차고 또 아름다운 선한 열매로 가득 차는 복된 인생이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그런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명확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동행과 기뻐하심과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